3.1운동은 기독교가 처음으로 한국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대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기독교는 신생 종교였고 기독교 인구가 20만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고 조직도 기반도 약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족의 대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감당할 만해서 나선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요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에 나선 것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을 위한 메신저로 나섰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고집스럽게 버텼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소녀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예스는 했지만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스 하고 나서 그 다음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때 다가오신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시고 죄에 빠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던 그 뜻,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복음, 그 구원의 계획을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말로 자주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것,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삶,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속한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은 미래적이기도 하고 현재적이기도 합니다. 이 두 면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미래이면서 현재입니다. 미래의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 날아간다, 그리고 그 너머 역사의 마지막에 온전하게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미래의 구원과 이 현재의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잘 이해가 안 가면요, 가장 잘 연결시켜주는 개념이 샬롬입니다. 미래에 올 구원이 완전한 샬롬이라면 그 샬롬이 오늘의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구원의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를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그 미래를 어떻게 기다렸는지 잘 나옵니다. 끝날에 이르르는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온 민족들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심판이 다가옵니다. 곧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전쟁 무기를 갖고 평화의 도구로 쓴다는 거죠. 이게 샬롬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며,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의 경제적 비전입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다른 거 욕심내지 않고요, 전쟁하지 않고요, 남의 거 빼앗으려 그러지 않고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지 않고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할 것이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나온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디 있을 때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가 무슨 말이길래 딱 이 말에 뭐가 통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은요, 당시에 메시아가 가져올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상징 혹은 암호처럼 기능했던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의 회복을 염원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소원이 담겨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은요, 민족의 회복을 염원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그 고민은 민족의 고민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은 출애굽 해방의 이야기를 소환하면서 그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볼 때 이 안에는 개인의 구원, 이스라엘 민족, 세계 전체의 구원을 전부 다 끌어안는 포괄성, 입체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개인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요한복음은 개인에게만 집중하지 민족의 문제와 세계의 고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샬롬,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 공동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마음의 근심, 여러분,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주시는 것은요, 공동체에 주시는 겁니다. 나눔과 샬롬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개인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샬롬은 나의 혼자 마음속에 갇혀있는 그런 샬롬이 아닙니다. 16장에 보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요, 나약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에 맞설 용기가 없어서 숨어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패배의식에 쩔어서 낭망하는 사람에게 자기 위로로 소비되는 그런 말만의 위로의 평화가 아니라 일어나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게 16장인데요, 십자가 직전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이 평안이, 이 샬롬이 뭘 말하는지도 몰랐고요, 우리가 왜 평안이 필요한지도, 왜 평안이, 샬롬이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샬롬을 말씀하시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시면서 고개를 떨구신 다음에 하늘의 해도 어두워진 다음에 그들은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고 따라왔는데 고아와 같이 이제는 버림받았다. 아무도 우리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 숨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누군가 잡으러 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샬롬. 다시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불어 다 죽게 되었다 생각했을 때에 나타나신 주님.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 예수님 부활 후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20장으로 다시 가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요? 샬롬,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선교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샬롬은요, 우리 안에만 있는, 내 마음속에만 있는, 교회 안에만 있는 샬롬이 아니고 이 샬롬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먼저 해방하시고 우리 가운데 샬롬을 주시고 이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를 세상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요, 우리 마음의 샬롬, 공동체의 샬롬, 온 세계의 샬롬을 회복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평생의 신조가 복음이 전부입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신학교 세우셨고요, 교회 세우셨습니다. 사실 사무엘 마페 목사님이 특별한 정치 의식이 있거나 사회 이슈에 대한 어떤 참여 의식이 대단했던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이 전부입니다.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만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 장로교 신학, 여러분 3.1 운동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묘합니다. 우리 교단, 이 장로교가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당시에 앞서서 신학 공부했던 사람들, 자유주의, 진보적인 신학, 세련된 말 했던 분들이, 그런 교단들이 있었는데요, 3.1 운동에 거의 참여 안 했습니다. 가장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말씀을 전하던 이 신학교에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실 독일 교회도 그랬거든요. 히틀러에 반대하던 분들은 대부분 다 자유주의자들이 아니라 복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가장 복음적인 것이 가장 공적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복음 안에 온 우주를 포괄하는, 온 세계 역사를 함께 끌어안는,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갖는 샬롬의 온전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복음적인 것이 가장 공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알고 나서 성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은 한국 땅에, 이곳 포항 땅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에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기 좋은 때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를 지켰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가 교회당에 모일 수 없게 된 상황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교회당 문을 닫는 것 자체가 예배를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도 바벨론에서 예배했고 광야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동굴에서도 감옥에서도 예배했습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요, 3.1 운동 직후에 몇 주일 동안은 교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집요하게 요구했을 때에 많은 교회들이 굴복했지만 끝까지 거부한 분들은 감옥에 갔고 그 교회 문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교회당 문에 박힌 그 못은 자신의 손에 박힌 못보다 더 아팠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 신앙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한국 교회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성경적인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가? 시대를 초월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된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자랑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 일을 결정하는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다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런 어려운 사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지 않고 너무 쉽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런 가벼움은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에 재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심판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결정할 뿐입니다. 박영호 목사가 교회 문을 몇 주 닫기로 결정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확신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모릅니다. 혹 이게 다음에 회초리 맞을 일이라면 제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이유는요, 지금 한국 교회의 대사회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집단의 교리가 심각하다 그러지만 사실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든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행태가 반사회적인 것만 보입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거죠. 공동선에 대한 외면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종교 조직 자체의 보호와 이익에만 관심 갖는 조직이라는, 집단이라는 이미지.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사실 오늘날 교회도 비슷한 이미지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본래 신앙은 상식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식이 여기 있으면요, 본래 신앙은 초상식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비상식, 몰상식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신천지 같은 또 비슷한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너무 백성들의 시야를 흐리기 때문에 또한 뿐만 아니라 일부 교회들이, 정통교단에 속하는 일부 교회들이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일을 하고 이걸 언론들이 막 보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는 상식을 초월하는 신앙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보여줄 여지가 너무 좁아져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상식적인 차원, 시민 교양을 함량하고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 초상식, 이 세상의 얄팍한 합리성과 비상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는요, 교회가 앞장서서 나라가 하나 되고 전염병 극복을 위한 노력에 모범을 보이는 일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에 특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상식과 공동선. 한국말로는 이게 다른 말 같지만요, common sense and common good입니다. common sense, 상식, 누구나 인정하는 이 합리적 사고의 토대, 사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교회가 더 잘 알고 더 잘 지키자는 겁니다. 거기서 그만두지 않고 common good, 공동선.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초갈등 사회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꺼내면요, 막 의견이 갈리고 대립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에 교회가 한편에 서서 힘을 쏟고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common good,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선한 일에 교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포항 지진, 이 지열 발전 관련 조사하고 청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앞장섰습니다. 그게 이 포항 지역에서는 공동선의 예입니다. 교회가 공동선의 커먼 굿에 충실했던 대표적인 예가 3.1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연약한 교회였지만 민족의 부름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 포항제일교회도 3.1 운동이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 포항제일교회도 이 지역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회가,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고아들을 돌보고요, 병원 세우고요, 학교 세워서 후세대를 가르치고요, 이게 다 공공선을 위한 헌신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그냥 교인 숫자만 분리를 하지 말고 공공선에 헌신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교회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복음의 중심, 그리고 건전한 교리, 제대로 된 성경 공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상식과 공동선입니다.
common sense and common good. 여러분, 사무엘 마페 목사님 전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살면요, 그 안에 공공선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복음적인 것이 가장 공적이다. 그래서 샬롬은 이 공공선의 최대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정에 샬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이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기간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더욱더 화목과 웃음 넘쳐나는 샬롬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말고요. 한국에는 가짜 뉴스도 많지만 이게 뉴스들이 뭐 열심히 하죠. 어젯밤에도 막 11시 넘어가지고 막 삑삑 울리고 여러분 그러셨죠, 그죠? 자려고 하는데 이 마음의 평정을 참 유지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작년 여름 기억나십니까?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 금지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나고요. 막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이 막 큰일 났다 이랬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극복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엔지니어들이요, 밤을 새워가면서 휴가도 다 반납하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요, 지금은 오히려 일본의 기업들이 일본 정부를 원망한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갈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합시다. 매일 저녁 9시에 온 교인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보니까요, 평소 기도회보다 훨씬 더 많이들 참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도회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 숫자가 평소에 우리 금요 기도회에 모이는 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가정에서 2분, 3분씩 보시는 거 생각하면요, 몇 배로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는 기간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간다 할지라도 그 성읍에 뭘 구하라? 샬롬을 구하라는 거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샬롬, 평안함으로 너희도 샬롬, 평안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 시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1운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3.1운동 우리 선언문 보시면요, 이게 철저한 공공선, 커먼굿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참여한 종교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미 독립선언을 보면요, 온 세계를 위한 평화에, 우리의 독립이 왜 온 세계를 위한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너희들 나쁜 놈들이니까 너희들 망해라, 그게 아니에요.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은 일본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함께 샬롬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커먼굿, 공동선,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공동선의 최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 주실 것입니다.